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훈독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소명과 재림 섭리의 출발. 문선명 참 아버님은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부친 문경유 충부님과 모친 김경계 충모님 사이에 탄생하셨다. 참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영적 통찰력이 있었으며 인생과 우주의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셨다. 참 아버님의 가문은 유교 가문이었다. 그러나 재림 메시아는 기독교의 기반에서 출현해야 하므로 하늘 부모님은 참 아버님의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참 아버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이끄셨다. 기독교에 입교한 후 참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께 인류의 고통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며 깊은 기도와 명상의 생활을 하셨다. 하늘 부모님이 참 아버님을 소명할 때를 전후하여 참 아버님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 이것은 참 아버님이 하늘 부모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기 위해 참 아버님의 가정이 통과해야 할 탕감이었다. 하늘 부모님은 예정하신 때가 되자 참 아버님을 부르셨다. 1935년 4월 17일 새벽 묘두산에서 밤새워 기도하던 16세의 참 아버님 앞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셨다. 참 아버님은 두려움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슬픈 얼굴을 보며 그의 음성을 또렷이 들으셨다. 예수님은 참 아버님에게 자신의 못다 이룬 사명을 대신 맡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신다고 하며 참 아버님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원래 이루고자 했던 참 부모의 사명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셨다. 참 아버님은 몇 번이나 거절하시다가 하늘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깊이 체휼하시며 만일 끝까지 거절하면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셨다. 참 아버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타락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반드시 이루어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온 마음으로 결단하셨다.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대해 심오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고 영계를 보여주셨으며 앞으로 해야 할 섭리적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이 참 아버님에게 계승되었다. 하늘 부모님의 천명을 받은 참 아버님은 독생녀와 성혼함으로써 참부모가 되고 인류를 복귀하여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창조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생애 노정을 시작하셨다. 참 아버님은 먼저 하늘 부모님이 보내시는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창조 원리적 자격과 기독교를 중심한 환경적 기반을 준비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독생녀를 맞아 성혼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고 재림 메시아가 되신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목적은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셔야 한다. 참 아버님은 하늘의 협조와 더불어 창조 원리에 따라 인간 책임 분담으로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여 독생녀를 맞이해 성원하고 참부모의 길을 걸으셔야 한다.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셔야 한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해 필요했던 기반으로서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참 아버님이 이루셔야 하는 책임이다. 첫째,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밝히지 못하셨던 진리를 찾아 밝히는 것이다. 둘째,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독교 환경권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독생녀를 환영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릴 수 있는 한국의 국가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참 아버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재림 섭리의 길을 출발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어린 시절부터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깊이 고민하시며 기도하셨고 1935년 4월 17일에는 묘두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지 못한 사명을 참 아버님께 부탁하셨고 참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의 깊은 슬픔과 인류 구원의 뜻을 체휼하시며 결국 그 사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소명 앞에 선 결단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기 전에 책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다는 것은 독생녀를 맞아 성원하시고 참부모의 자리에 서서 온 인류를 하늘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위해 우리 아버님은 진리를 밝히고 기독교 환경권을 준비하고 한국을 중심한 국가적 기반을 세워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이 나에게 바라시는 자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환경이 다 갖추어졌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입니다. 참 아버님도 처음부터 쉬운 길을 보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길임을 아시면서도 하늘 부모님의 한과 인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홈그룹 우리 모든 식구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각자 우리 식구님들 생업이나 생활 현장에서 하늘이 맡기시는 작은 여러 책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식구를 더욱 세워주고 공동체의 정성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 아버님과 같은 신앙적 응답입니다. 큰 섭리는 언제나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되었고 오늘의 우리의 그 작은 실천도 하늘 앞에서는 귀한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머님을 위한 40일 정성 16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홈그룹별로 이어가고 있는 이 릴레이 조식 음식, 참부모님과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심정적인 조건입니다. 한 끼를 절제하면서 드리는 이 정성이 어머님께 힘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홈그룹 식구님들 파이팅입니다. 오늘 하루 참 아버님께서 소명 앞에 생애를 걸고 결단하신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부르실 때 외면하지 않고 작은 자리에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전주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